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난 신부. 지난 한 주간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잊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을 찾아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고 잘 사셨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돈,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아주 기분이 더러워지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온교회 안에서나 각 성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애매히 고난을 당함으로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어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까? 후자라면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른 아름다움이 아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부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천국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이 여러분에게 풍부한 곳이 되든지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과 연단은 필수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시험과 연단이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이 시험과 연단은 사람에게서도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음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잉태된 순간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음에 들어온 가라지 곧 비진리, 가증한 7가지 죄성 사탄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에 사람의 그릇인 혼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혼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 사탄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침투하여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불순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견하여 버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태를 겪어 보셨습니까? 도저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환경에 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는 경험들을 거반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셔가지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풍부한 곳인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린 성도들은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 중에 영원히 소생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소생되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길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내 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의가 박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자가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집어넣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 의지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대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다 유산시키죠. 왜요? 아니 이걸 날려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 유산되어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아니 이런 말씀이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키냔 말이에요. 다 유산시켜 버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거절해버리고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니까 그 말씀을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알면서도 다 여러분들이 짓밟아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죽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유혹하잖아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네가 메시아라며 능히 십자가에서 혼자 내려올 수 있지. 내려왔더라면 우리의 구속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 단계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다 매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슨 고백했습니까? 예, 주님의 죽으신과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 나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나도 받겠습니다. 이 고백들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자리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 왜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만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 마음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험은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겪은 사람들이 결국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마음의 불순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견하여 버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넉넉히 이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물 속에 갇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물 속에 갇혀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입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태, 도저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환경에 처했기에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한 것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신부를 만드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더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음 중심에 두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사람들로 여러분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그랬다면 이런 시험과 연단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바닥 깊숙이 감춰진 가라지, 곧 비진리, 가증한 7가지 죄성, 사탄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 후에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심으로, 즉 성전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계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능력이 있는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도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 불가물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이었습니까? 아가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이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매맞고 상하시고 군병들이 웃옷을 벗겨 취함받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신부도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으로 인해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때 신부의 반응은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따지거나 대항하지 않으므로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고 80세 때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 왕에게 예상 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과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랬던 모세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당한 시험과 연단을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기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므로 잘 통과한 신부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신부의 목적은 자취를 감춘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부가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너그러워지는 것, 곧 온유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유해지지 않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상대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신부는 자기 마음의 동산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는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만 하고 있는 신부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 도리어 주님이 자취를 감춘 결과 신부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쳐서 상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곤란을 겪고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그 너그러워진 결과가 온유해진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에 주님이 신부에게 부탁했던, 신부에게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온과 연단을 통해 너그러워진 온유해진 신부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예루살렘 여자들, 곧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래 신부에게 원했던 어린 신자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신부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신자들과의 교제를 마다하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과 안식과 평안만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도리어 주님과의 친밀함과 안식과 평강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찾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멀었는데 누구랑 교제를 해?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 주님과 더 친밀해진 후에야 할 거야.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신부 단계에서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부 단계에서의 교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지금 다른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동안에는 교제할 때는 내가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빨리 상대에게 전해줘서 상대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제를 했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온 주님이 자기의 얼굴을 감춰가지고 주님을 지금 애타게 참고 있는 신부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교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 성교 안에서 지금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이긴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겼어, 너희들은 못 이기는데 나는 이겨, 날 좀 본받아, 이런 교제는 어렸을 때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가렸을 때 여러분이 죽음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 것을 이제 내가 알았어. 내 심령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안 거야 하고 이런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넘어졌던 일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그리스도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간증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어린 성도들이 아니 저런 분도 저런 일을 겪고 나만 당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 믿음이 저렇게 장성한 자인데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네 하고 위로받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교제의 수준을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2장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병이 났는데, 여기서는 주님을 잃고 그 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병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병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잃었기에 병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14년 전에 이 병에 걸렸고 지금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잃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의 임재를 잃었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부의 병은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난 병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신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지금 신부가 앓는 병은 주님의 임재를 잃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부가 앓는 병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함으로 배부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야 이때부터 예루살렘 여자들 곧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함께 신부가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여러분, 제가 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했었고 2011년에 향유중보 기도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성도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고 큰 넓은 길로 향하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병이 든 모습을 통해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여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먼저 신부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해도 무슨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거,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지금은 뭐예요?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흰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가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옷을 입어야 주님의 마음이 돼야 이제 가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모든 부족함들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넘어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들도 동일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뭐예요? 야,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저렇게 넘어졌어도 주님은 일으켜 주시는 거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강의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고 풍부한 곳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중에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완전하신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